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믿음과 열심과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새벽 기도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베푸시되 지각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루살이와도 같고 하나의 조그마한 나무잎과도 같은 초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을 지향하며 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자녀의 거룩한 명분과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살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하시고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누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위로보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거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다소라도 남을 도우며 불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대접을 받는 기쁨보다는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온 가정 자녀들, 그 기업이 다 주의 주신 바 기업이 되고 주의 주시는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섬기는 것을 생애의 기쁨과 또 생애의 중심과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 능히 갈 수 있도록 항상 은총을 더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박명과 지혜와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고 교육가들이 되고 기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함이 있고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는 길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여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 사치함과 방탕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밝은 미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기르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요수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대학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중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시작하신 일 주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 공휴일을 앞두고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봉사대로 나가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이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좀더 실족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며 주의 거룩한 은총을 함께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장 오늘은 15절로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이나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저희를 알지니 가시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열매를 알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일부러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상보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으로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오늘은 부측의 말씀입니다. 그 부록 같은 부측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것이고 또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말씀은 들은 바 말씀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측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진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중선 진실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예컨대 다이아몬드가 말입니다. 귀한 것이 아니라면 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 직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 목사가 있겠습니까? 왜 박사 학위가 소중하니까 결국은 가짜 박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귀한 것에는 반드시 가짜가 따라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의 얘기처럼만 생각하지 말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가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사이에 열심은 남고 진실은 떠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교회 봉사하는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 돈 내가며 자기 시간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한참 봉사하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게 돼요. 어느 사이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있고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이 소중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늘 나오다 보니까 그만 진실함이 됩니다. 그래서는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 때부터 가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항상 진실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오늘 본문대로 보면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좋은 선지자를 만나면 그건 좋은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잘못해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 운명이 아주 곤두박질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니 해도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있어요. 그 잘 만나야 될 것이 바로 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교육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주후 100년 때에 기록된 교인 훈련 교본입니다. 교인을 가르치는 교본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만났느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게 도우라고 했어요. 그 참 귀한 말이에요. 참 선지자를 만났거든 전적으로 따르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마음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라. 이 참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스승가서 존경하고 믿고 전적으로 모방하고 본받고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건 경계하라.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고 또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에 자기도 동화가 되니까요. 점점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이 부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해야죠. 그건 반밖에 못 믿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이 교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그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말만 듣고 행위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본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똑똑하니까 말만 듣고 행위는 본받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많은 세월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닮아가게 마련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면서 배우고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미워하면서도 본받게 마련이에요. 그런 우리는 참선지자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선지자 삼가라. 지도자를 조심해라. 지도자 된다는 것도 조심하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지도자를 조심하고 참 지도자가 여기 있다 할 때는 전적으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지도자가 어떠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러죠. 양의 옷을 입었다. 옛날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엔 돈이 귀하고 그리고는 주로 이 재산이라는 게 양이거든요. 목장에 가서 몰래 훔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밤중에 목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목장에 나타나면 양들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뒤집어 쓰고 꼭 양처럼 벌벌 써서 목장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 멍청한 양들이 같은 양이 오는 줄 알고 떠들질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양을 훔쳐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겉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일이라고. 이리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 거지자가 그렇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굉장하게, 더 놀랍게. 그러나 속에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어가면 끝에 가서 나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죠. 우리가 주로 가르치고 주의 거리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굉장한 이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과는 관계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이상한 것 한다고 해서 그 참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만은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부사가 손을 들고서 휙 하면 쓰러져요. 내가 미국에서 직접은 못 봤는데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한꺼번에 10명씩 휙 하니까 확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굉장하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쓰러지면 어떻고 안 쓰러지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 걸 보고 이건 더 공정하다. 아니 7명을 이렇게 멀리 세워놓고 할 뿐만 아니라요. 어디까지 하느냐? 이건 하나의 마술입니다. 여기 한강을 사이에다 두고 한강과 저쪽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손을 들고 기압을 넣으니까 싹 하니까요. 저 한강 끝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요. 그걸 보여주는 걸 보고 저건 미국에서 본 것보다 몇 배 더 세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거 선지자입니까? 그게. 그런데 유혹되지 말아야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적 때문에 그를 진실하다고 참 선지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좀 더 설명을 길게 붙인다면 이렇게 하시겠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걸 잊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거짓 선지자를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다시 디다케의 말을 하겠습니다. 디다케는 이 후후 100년 때에 작성된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 교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거짓자를 식별하는 방법 몇 가지가 거기 아주 고전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찾아와 하루를 머물겠다 하면 머물게 하라. 하루만 머물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참 선지자니까 영접을 하라 하는 얘기고요.
사흘 이상 머물겠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니 영접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하룻밤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하룻밤 머물고 다른 곳. 그 머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흘 이상 머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환영하지 마라 그랬고요. 빵 외의 것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오직 먹는 거. 뭐 사람이 먹어 살고 살아. 그래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저 어떤 음식이든지 주거든 그저 감사합니다. 음식만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육자는 음식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또 그렇죠. 인격적으로 봐도 언제나 좋은 음식이나 뭐 천한 음식이나 어떤 음식이든지 먹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리면, 음식을 가리면 그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그게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 음식 자체를 즐기고 음식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외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음식에 대해서는 그저 어떤 음식이든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음식을 가리든가 그 외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는 선지자. 또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 그저 한 끼의 음식으로 족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한 끼의 음식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돈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영으로만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영으로만 말은 뭐냐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알아들어야 설교지. 방언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야, 그거 이상하다 하는 그런 호기심을 일으키고 있지. 그런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다. 그 방언하는 거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 그랬고요. 만일에 말이요, 남에게 말하고 자기는 행치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고는 자기는 안 하고, 성경 그러고 자기는 안 보고, 남 보고 봉사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참으라 그러고 자기는 안 참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행해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 없이 행해야죠. 참 지도자라는 것은 뭐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뭐 강권으로 행하는 그런 독재자도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선생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 말로 설득을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이래야 옳고 저래야 말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어쨌든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남에게 행하라고 한다. 남에게만 행하라고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옛날에 바리새 교인들이 그랬거든.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손끝 하나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뭐 이래 봉사하라 저래 봉사하라. 이게 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고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식탁에서 식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지. 식사 기도할 때 알아 기도를 해야죠. 잠깐 하는 기도인데 그 시간에 요란하게 다다다다다 하고 막 깜짝 놀란 거 아마 소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그 바랑하고 다니는 사람,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 기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으로만 말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니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죠. 또 만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자고 하면서
자기는 돕지 아니하고 또한 남의 돕는 행위, 봉사 행위를 비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한 거 보면 뭐 그때나 오늘이나 같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참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에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참 선지자를 모셨다고 하는 데 대한, 가졌다는 데 대한 행복을 알아야 된다. 우리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접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쓰는 사람, 그런 참 그 선지자가 아니다. 특별히 자기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 그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인가 노을 사람들을 만나든가 조금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된다. 나는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다니다가 아주 크게 참 다쳐가지고 마지막에 겸손해지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 가르치고 있지만은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공부라고 다니는 거 아니? 어느 집에 아이가 가출을 했다든가 뭐 아이가 병들었다든가 하면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다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그런 일 없는데 고르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더니 웬걸 그 집에 아들이 잘못됐어요. 그러고 나니까야 그때 가서 다시는 남의 얘기 안 할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남 병든 집에 가가지고서 그거 절제하지 못해서 병들었구만 그러다가 다치지요. 그러지 말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가끔 요새 보면 전에 같지 않아서 그런 일이 많아요. 부부들 가운데 보면 그저 뭐 1시간 내내 하는 얘기가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심지어 자기 집안 자랑까지요. 이거는 바른 선지자의 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인간적인 이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지식이나 인간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 그것도 참 선지자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노릇이 뭡니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예? 그런 위선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에 빠지지 말 것이고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진실이 빠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따르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진실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